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느니라. 사람들이 보고 그 일로 예수께 일사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전으로 일찍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둥근 마음을 가르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함부로 더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아 이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음을 보다 주께서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먼저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불러 빌어 강가에 가로되 원하시는 대로 예수께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또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배설할 것이니라. 음이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너무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그때 대문을 모여 모세를 하는 것을 들려주니 증거가 하셨으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두 가지 일이 메시아 되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말씀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바로 말씀이야. 수많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 나를 가르쳐 얘기했어 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죠. 그에 비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이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장로의 유전,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교훈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각생병들,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셨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제사장에 가서 구약의 율법대로 문둥병자가 나은 것에 대한 예식들을 치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각색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전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병 고치심의 사건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내 병도 나아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떼거리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피해 다니시고
그러면서 제 아들이 묻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병 낫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예수님은 왜 자꾸 피해 다닙니까? 왜 한적한 곳으로 갑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 제 아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이 도를 전한다, 진리를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병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병 걸린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이고 혜택이 되지 않는가라는 식의 상반된 이해를 오늘 본문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편리하고 유용한가를 따져서 그 과학이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게도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것만 의미를 부여하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는가가 그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10만 원 버는 것보다는 20만 원 버는 것을 경제에서는 더 큰 의미로 쳐줍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거나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학자들은 또 얼마나 환경이 잘 깨끗하게 보존되는가가 그들에게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충돌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B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걸 진리로 인정해 주자라고 공인받는 것은 다수 대중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성이 있다면 그건 진리로 간주해 주자는 것이 이 땅에서 통용되는 학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병자를 낫게 하고 또 문둥병을 치료하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진리를 전한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만방에 펼치는 일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일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분 대단한 능력 가졌네. 병을 다 낫게 하네. 귀신도 쫓아내네. 그러면 우리 집에도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가 안 좋은데 아니면 누구 안 좋은데 본인이 직접 가거나 또 아니면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가거나 이 사람들에게는 병 낫는 그 일에만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죠. 관심이 다르죠. 예수님은 도를 전한다, 전도한다라는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도 관심 없어요. 자기 유용성, 병 낫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일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하는 목사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습니다. 라는 식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오늘날 이러이러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은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해결책을 찾는 식의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도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 병 낫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그 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거 다른 사람에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사람들은 병 나은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이 도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가 보내셔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표방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야 내 병이 나았네. 그래서 소문 듣고 병자라는 병자 떼거리로 몰려오는 이런 기현상이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마지막에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정결례식을 행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나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는 그 정상 사람들이 문둥병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사회에서 추방되어서 별도의 공간에서 그들은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문둥병이 나으면 먼저 제사장에게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라고 확인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율법에 따라서 정결례식을 취하는데 그걸 주님이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2마리 중에 한 마리의 새를 날개를 꺾고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인 새의 피를 흘려서 다른 한 마리의 새의 날개나 온몸에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 뿌린 피가 묻은 새를 이렇게 날려보내는 그런 예식을 취하게 돼 있거든요. 요 내용이 이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을 치료하고 이건 병 고치시는 의사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병 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이 그 상충되는 상황. 거기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예식을 행해라.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 죽이고 피 흘려서 다른 한 마리의 날개에 붙이고 날려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도를 표출해 내시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 자체, 문둥이를 치료하는 것 자체,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건 맞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난 이후에 하는 예식들을 행해라고 하면서 진리를 알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새 2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죽고 그 죽은 새의 피가 다른 한 마리 날개에 묻고 그 새를 창공으로 멀리 날려보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2마리의 새 가운데 죽임당하는 새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피가 묻는 그래서 날려보내지는 새는 성도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다 문둥병자입니다.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생명나무가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를 형상화했습니다. 왜 생명나무와 함께 할 수 없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이제 우리는 죄의 장악된 상태이기에 움직이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죄고 더러움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 더러운 죄가 내 몸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정결례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는 규례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유대 나라 환경은 사막 지역이고 바람이 불고 모래가 막 사람 몸에 달라붙고 하니까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발을 씻고 들어가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그 위생적인 차원보다는 종교적으로 정결해야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율법이 또 만들어졌어요. 장로 유전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배가 고파서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으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례식을 안 치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자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지 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것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 자체가 더러운 놈이야. 입으로 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죄가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못 알아듣죠. 자기들은 행동 똑바로 하고 절제하고 욕심 안 부리면 죄가 틈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네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 말씀을 대하니까 그게 뭐 우리가 죄인이라 사실 당연하게 큰 의미 없이 받아들여지는데 그 유다인 당시에 자기들의 상식, 그동안 자기들이 죄 안 지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안간힘을 썼던 그들에게 음식 깨끗한 거, 손 깨끗이 씻어서 죄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야. 죄가 니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니 자체가 죄고 니한테는 죄밖에 안 나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멘붕도 이런 멘붕이 없어요. 인간은 항상 자기 행동 여하에 따라서 죄와 벌이, 의와 죄가 규정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죄인이 되거나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런 선택할 권한이 없고 네 자체가 그냥 죄 덩어리야. 이렇게 공격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 네가 지키려고 했던 그 수많은 율법들이 선이나 악을 선별할 위치에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 안에 갇혀있다는 걸 이야기했어 라고 예수님이 계속 툭툭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해석이 반사, 아이들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수용 안 하고 반사 그러면 다시 니한테 돌아가라고 애들이 튕구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했다니까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수용하는 게 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하니까 말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정작 자기 본심이 내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 자체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문둥병자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구약에서 문둥병 또 유출병은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표면화시키는 대표적인 죄예요. 문둥병은 겉으로 드러난 죄. 온몸이 다 이상하게 되니까 표면적으로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형상화된 질병이고, 유출병은 몸속에 있는 피가 계속해서 바깥으로 흐르니까 네 속이 더럽다라는 걸 또 표상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죄가 문둥병과 유출병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네 병을 내가 치료했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은 걸 확정을 받고 모세율법에 따라 산새 2마리를 가지고 피를 흘려 죽이고 날려보내라. 근데 이 문둥병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음이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더니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병난 게 중요하지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서 명한 그 교훈 도 관심 없어요. 모든 인간이 지금 다 이런 거예요. 주님은 문둥병이 나았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바로 너희들을 죄에서 깨끗게 할 능력을 가진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는 내가 죄 씻음 아니면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어. 내가 대신 죽어서 피 흘려서 내 피가 네에게 묻어야만 네가 깨끗하게 돼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데, 정작 병난 문둥 이 환자는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 나 이제 깨끗하게 됐어요. 나 이제 격리되어서 따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가족끼리 살게 되었어요. 라고 막 그게 더 관심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들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 범주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은혜 받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고도 그 사랑의 의미를 전혀 감잡지 못하는 이 감각 없음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늘로 찔러도 통증이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죠? 심지어는 코가 문드러져서 살이 툭 떨어져도 모른답니다. 그게 문둥병이랍니다. 주님이 굳이 문둥병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감각 없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전혀 감지하지 못함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능력을 지금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한테 유익한 것으로, 배고프니까 떡 주니까 고맙고, 병 걸렸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니까 이제 건강하니까 활동성이 자유로워서 그게 고맙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나 삶의 편리함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눈을 떠서 밝히 보고 있는데 너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육의 모습은 볼 수 있는데 영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귀가 있어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는 이 상태, 이게 문둥병이에요. 주님의 관점은 본문에 나타난 한 문둥병자만 문둥병이 아니라 모두가 문둥병이고, 주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만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전체 다가 지금 귀신이 들렸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병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죄악의 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표면적으로는 그가 독특한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불려오지만, 정작 주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사람 전체가 다 이런 모습이라고 그냥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지 않는 한 너희들은 영원히 더러움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더러움이 깨끗함으로 바뀌는 그 과정은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죽고 그 예수님의 희생이 너에게 덮쳐져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발을 움직이고 눈을 떠서 보고 손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아직은 내가 건강하구나, 죽을 때는 안 됐구나,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 문둥병자인데, 다 각색 병든 자인데, 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인데, 주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공을 날 수 있는 그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문둥병자 걸린 적 없고, 다행히 뭐 크게 심각한 병 걸린 적도 없고, 귀신 들린 것도 없고, 앞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내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라고 생각을 하지, 산새 한 마리가 이유 없이 죽어야 했고 그 죽은 새의 피가 내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됐다라는 식의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예수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요. 세상에 뭐 누군가가 지은 분이 있겠지. 근데 그 지은 분은 마호멧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돼.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내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 말씀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도, 진리, 복음입니까? 제가 옛날에 동구 지역에 살 때 정모모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거나 말거나 같이 이제 데리고 이그룹 목사님 성경 공부 참석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떠나갔어요. 왜?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해야 돼. 이거는 모든 인간의 종교심에 다 있어요. 이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있고 조용기도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문둥병 걸린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그분의 피가 내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됐다라는 이런 십자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말은 뭐 주님 십자가를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통 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냥 건강하게 살고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뭐 내가 오늘 이만큼 됐으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문둥병이라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도 않고 내가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도 않고 그분이 대신 피 흘려서 그 피가 내게 무덤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자유롭게 됐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옛날 한번 주님이 지셨고 우리 죄인을 용서하실 때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계시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내가 살 수 없고 앞으로도 살 수 없고 계속 십자가가 현재화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바울은 십자가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됐을 때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훨씬 이후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도에서 만났는데 십자가를 본 적도 없는데 십자가가 날마다 현재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정결한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자기에게 어깨에 그 피가 묻어서 자기가 날아간다는 게 이게 날마다 현재화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십자가는 과거사가 되었고 지금은 이미 내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살아요? 죄밖에 안 나오는 내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을 가졌는데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8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원수래요. 이 말은 특정 인간들이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야 이 더러운 놈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문둥병이 치료받았다. 아이고 내가 예전엔 더러운데 이제는 자유롭게 됐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날마다 그 은혜 안에 현장성. 이미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라는 식으로 죄 용서가 과거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쁜데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그 현장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같이 그냥 거기에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온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같이 기쁨으로 튀어나와요. 옛날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용서받아서 기쁘다. 죄 용서를 과거사로 돌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용서의 현장성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함 속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란가가 같이 담겨 있다고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자꾸 이론으로 따지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뭐 용서는 이미 따낸 거고 이제 내가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마귀가 십자가를 자꾸 가리는 거예요. 점점 더 십자가가 멀어지도록. 말은 비슷하지. 감사한다고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현장성이 지금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가짜거든요. 탕감받았다.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저분이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용서받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문둥병자는 치료받았다라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새를 잡아서 피 흘리고 그 새가 또 피가 이쪽에 묻고 날아보내고 이런 거 지금 없어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몸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하고 그분의 대신 죽으심이 나를 죄에서 깨끗게 했다라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기도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저들은 날마다 육신의 유쾌함, 편안함, 안일함을 기쁜 소식으로 접수하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 앞에 내가 편안함이 기쁨으로 자리 잡는 이 교만함을 물리쳐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대속의 희생만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